예, 할렐루야. 예,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이 80을 살면 26년을 잠자고, 21년을 일하고, 9년을 먹고 마시는 데 소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구성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데는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5년을 분노하면서 산다고 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5년을 삽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데 3년을 허비합니다.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면서도 불구하고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데는 80년을 살아도 총 20일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웃지 않고 있죠. 그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목사님들, 내외분들, 시골에서 미자립 교회에서 성도들 몇 분 모시고 목회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다 모아서 한 이제 30가정 정도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하는데, 저희가 졸업한 지 20년 됐는데요. 부임한 지 이제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됐는데, 가니까, 시골교회 가니까 8가정이 있더래요. 8가정. 그래서 열심히 8가정 데리고 열심히 목회하고 하는데, 한 분씩 돌아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지금은 한 가정 남았대요. 7가정 장례 치르고 나니까 한 가정 남아서 졸업한 지 20년 만에 지금 한 가정, 그 한 가정은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하면서 이렇게 서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다들 어렵게 힘들게 자립하지 못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들 우울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그랬었나 봐요. 네,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늦게 합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은 또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전에 들은 얘기가 다 그랬대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 맨 마지막이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하하 호호 깔깔 낄낄 히히 되는데 완전히 그 슬펐던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이후로는 계속 차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는지 모르겠노라고 그렇게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 할렐루야. 네. 그렇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유머를 잃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교회 가서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대학교 가서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과대표, 압도적으로 제가 과대표 되고 그랬었어요. 군대 가서도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목회 시작하고 유머를 잃었어요. 웃음을 잃었어요. 목회하면서는 늘 마음의 슬픔, 성도들의 슬픔만 가슴에 가득 담고 살다 보니까 저도 늘 우울하고, 그래도 웃기는 게 소질이 있고 은사기 때문에 웃기려고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웃질 않더라고요. 쓴 웃음만 짓고. 근데 요번에 제가 동기들과 여행 갔다 오면서 유머를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교도 너무 이렇게 막 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려고 막 참 하나님께서 제가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100% 전해주려고 막 이렇게 막 했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10%도 못 들었더라고. 기억도 못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100% 전해주려고, 물론 그렇다고 제 노력이 헛되지는 않은 줄로 압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좀 웃고 가자. 즐거워하고 가자. 행복해 하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바람도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이 혼인잔치. 혼인잔치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아멘이 가득하고 예?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곳일수록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름의 미학. 따라합시다. 다름의 미학. 예, 오늘 성경 속에서 다름의 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르쳐주는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다름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름이 아름답다. 네, 다른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형물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대표적인 여행 코스가 라스베가스 여행입니다. 근데 라스베가스 여행에는 뭐가 있냐면 후보댐이 있고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양극단의 아름다움을 그 여행에서 볼 수가 있어요. 라스베가스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조형물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메인 스트릿에 엄청난 호텔들이 정말 아름답게, 그래서 라스베가스 여행은 호텔 투어 하는 거예요. 이 호텔 들어가면 우와, 그 다음 호텔 들어가면 더 크게 그 다음 호텔 가면 와 이러면서 호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손으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조형물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게 라스베가스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에서 차를 타고 한 6시간 정도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그년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빚으시고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온 조형물 보고 와 하던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가면 라스베가스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관 앞에 감탄의 감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로 얼마 안 되는데 다 같이 한번 갑시다. 이 정도면 한 팀이에요. 버스 한 대 큰 거 타면 다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니까 우리 한번 꼭 갑시다. 돈들 모으고 계세요. 제가 한번 가자 그럴 때 돈 뭐 얼마 안 듭니다. 그죠? 패키지로 가면 200만 원 언더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 제가 가이드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들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에는 특징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것들을 쌍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하셨어요. 아름답다 하셨어요. 예를 들면 빛을 만드시고 또 어둠을 만드셨죠. 서로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만드시고 또 육지를 만드셨잖아요. 완전히 다른 것이 서로 쌍이 돼서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완전히 다른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지극히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아름다움, 그 가치는 다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최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담아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자, 제가 몇 구절 성경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누셨다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따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창조예요.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 하나님이 채소도요 또 열매 맺는 나무들도요 다 다른 것들로 만드셨어요. 그냥 이 세상에 사과나무 하나 다 만들어 놓으면 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도 얼마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들짐승들도요, 우리가 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다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창조된 이런 하나님의 많은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그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네 하나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게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완전히 다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벌거벗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 옷 입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머리 짧으면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이 안 가요. 어제도 부부 게임 하는데 누가 누구를 들어야 하는지 체형만 봐서는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나 벌거벗어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름이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다름이 드러나고 그것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룰 때 최고로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름의 미학에서 첫 번째, 달라야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움의 창조라는 것. 그래서 다른 것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 사람들은 it's differ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것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르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해. 그런데 난 짬뽕 그러면 넌 막 그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빨리빨리 그냥 통일해서 먹지. 너는 왜 굳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난돌이 정을 만든다 그러잖아. 모난돌이 뭐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놈은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남들 다 짜장면 시킬 때 꼭 짬뽕 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동안 진짜 짬뽕만 먹었어요. 짜장면집 가면 사람들 다 짜장면 시킨다 그럴 때 나는 짬뽕! 난 죽어도 짬뽕! 그래서 짬뽕만 수십 년을 먹어왔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와서는 짜장면으로 다시 회귀했어요. 네, 못 견디겠더라고요. 짬뽕 먹으니까 핍박이 심해요. 네, 특히 목사님들 어디 가서 짜장면집 가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짬뽕으로 통일합시다. 이러면 다 순종해야 돼. 거기서 짜장으로 통일합시다. 그래서 짬뽕 먹는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부정적인 사람 이렇게 취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짬뽕 계속 고집하다 이제 짜장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제가 살 때는 제가 짬뽕 먹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살 때는 짜장 먹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거 바꿔야 돼요. 단일 민족의 우수성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 독특성, 유니크함, 그렇죠? 다름, 그 아름다움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것이다. 두 번째 다름의 미학 교훈은요. 성장이 아닌 성숙이 아름답다. 성장이 아닌 성숙이 아름답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성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성장을. 모든 우리의 삶이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또 국가, 민족 이 모든 것이 다 성장. 그래서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경제죠. 경제 성장.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최고의 선으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산업혁명 하면서 여러분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어요. 대량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제품을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 공장 노동자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르면, 원하면, 그걸 티내면 잘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제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똑같은 제품을 다르지 않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우수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사회성이 높은 사람 이렇게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은 하는데 무엇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비꼬는 사계란 노래 아세요 혹시? 사계란 노래.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여기 지금 봄에 대한 이야기죠. 흰구름, 송구름, 담구름, 애기구름, 짧은 사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숫땀 흐르고 또 흘러도 이 싱은 잘도 도네. 사계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계절은 바뀌고 바뀌는데 공장 근로자들은 이식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삶이 획일화되고 통일화돼서 성장을 목표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그런 거를 좀 비꼰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너무 못 살았으니까. 성장이 지상 목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과정은 일순간, 그 이후에 더 많은 시간들은 성숙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숙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숙.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이 아닌 성숙의 목표를 따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성숙하게. 성숙은 반드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아름다움으로 사랑할 때 성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아담 이야기, 이제 하와가 남녀를 만드는 창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담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아담만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죠?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이 남자죠. 아담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이제 혼자 살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자고 일어나 보니까 어디가 허전해요? 옆구리가 허전해. 왜 이러지 내가? 잠을 잘 못 잤나? 담이 걸리네. 그러면 옆구리 만지고 있는데 옆에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담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누굽니까? 하와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아담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아담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어요.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예?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서로 넌 누구니 했을 거예요. 네가 사람이니 아니니. 분명 짐승은 아닌 걸로 보이죠. 그죠? 사람인 것 같은데 자기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죠? 너무 생경한 거예요. 그죠? 예. 이 머릿결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그죠? 목소리도 다르고 다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통 우리가 같으면 완전히 달라. 여러분, 여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경한 다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멈춰들죠. 두려워하죠. 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그 다른 것 때문에 아름답다. 여러분, 다름을 다름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하나됨의 이유로 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해요. 네, 이런 사랑.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것을 창조성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요, 사람은요, 게놈 연구 프로젝트를 보면,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보면, 사람을 다 이 세상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유전자적으로 다른 것은 0.1%도 안 된대요. 저거 우리 사모, 남자, 여자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유전학적으로 보면, 다른 것은, 유전적으로 다른 것은 0.1%도 안 된대요. 99.999%가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똑같은 것을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창조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요, 창조성 있는 창의적인 인재로 키우려면 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돼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네. 다름의 창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유전자적으로는 거의 99.9% 똑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완전히 다른 존재처럼 만드셨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라는 거는, 창의성이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다르게 보는 시각. 그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화가는요, 우리가 똑같이 보는 나무를요, 자기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보고 그 능력으로 그림을 그려내면 그게 수십억도 되고 수백억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능력이, 창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창조인데, 사랑이라는 거는 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랑은 나와 완전히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고 다른 그것과 내 자신을 조화롭게 하나로 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납니다. 일단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다른 걸 아름답게 봐야 되는데 비슷하고 똑같은 걸 우와, 아름답다고 보는 거잖아요, 동성애가. 그죠? 그래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것을 아름답게 보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바보짓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왜 나하고 이렇게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싸우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다른 것은 사랑의 제목입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딱 보니까 완전히 자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와, 다름을 감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에서 하나됨을 찾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완전히 다른 하와라고 하는 존재를 보고 자기하고 같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고 여기에 행복과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는 다른 존재고 배척하고 배격하는 이유가 아니라 관계 연결고리로 보는 거예요. 아,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요, 강력한 공동체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하나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 됩니다. 그게 아름다워요. 그죠? 네. 여러분, 부부가 똑같은 사람이 살아봐요. 벨로. 네? 벨로 행복하지 않아요. 네? 저희 아내하고 저는요, 저는 열이 많아요. 밤에 잘 때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근데 우리 사모는 손발이 차가워요. 저혈압이에요. 그래서 추위를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저보다 날씨가 추워지면 전기장판을 더 사랑해요. 전기장판에 딱 몸을 붙이고. 근데 저는 땀이 많으니까 전기장판을 틀면 또 싫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름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다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차가운 아내에게 뜨거운 나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면 이불 속에 들어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 뜨거운 발로 아내 발 녹여주는 거. 뜨거운 손으로 아내 손 녹여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되게 훌륭한 남편 같죠? 실제로 훌륭해요,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훌륭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있다 보면 엄청 놀라실걸요? 지금보다 되게 훌륭해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엉망이었는데 조금씩 훌륭해지고 있어요. 나이 들면서. 왜냐하면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옛날에는 왜 나하고 다른 거야? 나한테 좀 맞춰야 살 것 아니야? 언제고 당신하고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름다운 거야. 다른 것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야.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 게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렇게만 하니까 내가 늘 희생만 하는 거야. 내 열을 뺏기게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 한구석은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갱년기가 되니까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뚜껑이 자주 열려요. 뜨거우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뚜껑이 자꾸 열리는 거야.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그저께 제가 자는데 너무 추워 죽겠어요. 왜? 알고 봤더니 선풍기를 틀어놨더라고. 몸이 뜨거워서 선풍기를. 옛날에는 내가 선풍기 틀면 왜 선풍기 트냐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 그렇게 감기 걸렸잖아요. 근데요, 제가 날씨가 추워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갱년기가 오니까 이제 열을 다 뺏기고 몸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더 추워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가면요, 몸이 춥잖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내가 옆에 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잤는데 제가 녹여줘요. 이제는 이렇게 자요. 그러면 아내가 자연스럽게 와서 저를 감싸줍니다. 저를 녹여줘요. 옛날에 제가 안 녹여줬으면 지금 찬밥일 텐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로 되니까 이제는 내가 아마 아내한테 녹여주고 산. 아내가 여전히 차가워요. 그죠? 제가 차가워졌는데 여전히 차가워봐. 하나님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인지, 신묘막측한 조화인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 때문에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의 기회로 삼고 관계의 이유로 삼고 그리고 사랑하며 사니까 아주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갑을관계가 바뀌어서, 그죠? 네? 갑으로 있을 때 너무 갑질하면 을이 되면 핍박받잖아요. 근데 갑으로 있을 때 을을 보듬어 주니까 내가 을 되니까 또 갑이 나를 보듬어 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사회고 가정이고요, 교회고요, 이게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하고, 그죠?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고 산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게 사랑장이에요. 이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다른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여러분, 우리가 못 참는 게 뭐예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못 참는 거잖아요.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세수할 때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저만 세수하면 저는 세수를 푹 하거든요. 세수를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세수를 푹 멋있게 하셨어요. 이상하게 막 옛날에는 그 마당에 우리 펌프 있었거든요. 펌프 물 붓고 얼마나 멋있어요. 물 떨어지면 이러세요. 그래서 저도 세수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물 틀어놓고 그럼 세수하면 온몸이 다 젖어요. 온몸만 젖는 게 아니라 온 구석에. 야, 근데 제가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미국에는요, 화장실도 카페트야. 화장실도 카페트야. 내가 그냥 한국에서 하던 대로 팍 왔더니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아내나 애들이, 아빠는 왜 세수를 그 모양으로 하냐고. 왜 세수를 내가 어떻게 하는데 왜 사방에 물을 다 튀기냐고. 그래? 가봤더니 카페트 다 젖어 있고 막 다 사방에 물 터져 있는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야, 이렇게밖에 세수 못하는 거 아니야? 갔더니 다 얌전하게 고양이 세수하더라고. 물이 하나도 안 튀어요. 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 내 식구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줘야 합니까? 그 보기 힘들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상관없죠. 근데 자기들과 다른 세수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가족들은 들어가 보면 난장판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것을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름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상대해 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이게 다르냐? 너 어떻게 그 모양이냐? 야,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왜? 저도 그랬어요, 늘. 왜 여보 냉장고 문을 제대로 안 닫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걸 온유하게 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거든요. 다른 것에 대해서 온유하게. 그죠? 쉬게 하지. 다른 것을 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쉬게 하지. 사랑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다른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더 키 크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공부 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특별히 부부들이 서로 다른 것을 인하여 더욱 사랑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두 공동체가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 모아놓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 다 다른 사람들이 있지.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들도 다 달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 찾아다니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 다른 것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연합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죠? 있다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다름의 미학이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해 왔지만 다름을 인하여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증거다. 이거를 여러분 꼭 결론적으로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사회는 늘 다름을 인하여 갈등하고 분열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그죠? 우리가 남이가 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라고 하는 그죠? 그것을 다름으로 구별짓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해 왔어요. 영남과 후남이 말투가 다르고, 그죠? 억양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남이라고 규정하고, 적이라고 규정하고, 원수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다투왔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과 다툼을 부추겨서 자기 정치적 기반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이들이 왕따시키는 것도 성숙하지 못한 애들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그런 왕따의 이유로 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정이나 교회가 다투고 갈등할 수는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다 갈등과 다툼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투지 말자. 그죠? 너와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죠? 주장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다투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분열하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떠나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부부가 멀어지지 말잖아요. 그죠? 그런 다른 것 때문에 여기서 다른이 그 다른이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얼마든지 싸우십시오. 얼마든지 치열하게 논쟁하십시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이 이유가 돼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분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만드셨는데 그것을 갈등과 다툼의 이유로 삼으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나죠. 사모하고 저는 진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저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가면 또 앞장서서 나가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막 게임하러 막 나가고 싶어서 막 이석대 집사님이 게임하고 나오라는데 막 안 나가고 빼는 사람들을 막 이해가 안 가면 나가고 막 한번 근데 우리 사모는 막 옆에서 나가기만 해봐. 나가기만 해봐. 죽여버린다는 자세예요. 왜? 우리 사모는 어디 나가는 걸 죽는 것만큼 싫어하니까. 사모인데도 그래. 사모인데도 지금도 뭐 게임할 때 내가 나간다 그러면 그냥 옆에서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너무 제일 다른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야 내가 너무 모색하고 미안하다. 하나님 이러시지 않겠냐 말이야.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는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다 그랬죠? 완전히 나하고 다른 사람들만 모여 득실거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해서 관계를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중매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세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하셨으니. 그죠? 하나님을 원인자로 두고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해요. 원망이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싸우면 안 된다. 아시겠죠? 이게 다름의 미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것 때문에 더 사랑하고 다른 것 때문에 더 하나됨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